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주 예수님 재림의 징조에 대한 말씀 32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보시겠는데요. 마태복음 24장 32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자,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리려고 하는데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싹이 나는 것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가 잎만 무성한 것은 외식하는 이스라엘을 말하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19절에서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말하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해집니다. 이것은 1917년도에 영국의 외상 발포 선언으로 다시 회복의 싹이 나는 것을 말을 하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이제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말하는데요.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는데요.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바로 여름이 가까운 그 사실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에 보시면 싹이 나기 전에 먼저 그 가지가 연하여진다고 했는데요. 이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상징하는 싹이 나기 전에 독립을 위한 준비 기간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독립을 상징하는 가지가 연하여진 사건은 언제 일어났느냐 하는 겁니다. 1917년 유태계의 영국의 공군 장교인 알렌비 장군은요, 터키로부터 팔레스타인 땅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해 11월 2일 영국의 외상 발포가 이스라엘의 독립을 약속하는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곧 저 유명한 발포 선언입니다. 이 선언이 있을 때까지만 해도요, 누구도 이스라엘의 회복과 독립을 예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요, 이 선언 이후에 유대인들은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으로 들어가서 키부츠 농장, 그러니까 공동 농장 운동을 벌이면서 독립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전까지의 30년은요,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기 전에 그 가지가 연하여진 사건, 즉 독립을 위한 준비 기간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드디어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함으로써요, 1900여 년 전에 주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최대의 징조인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난 역사적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그때 영국 신문에는요, 무화과 나무 잎과 함께 이스라엘의 독립을 대서특필을 하여서요, 주 예수님의 재림의 시대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저주로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 가지처럼 전 세계에 흩어져서 1900년 동안 134개 나라에 흩어져서요, 쉼을 얻지 못하던 유대인들은 성경 말씀의 예언대로 주 예수님의 재림의 역사적 성취의 한 징조로서요, 전 세계가 놀라는 가운데 독립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독립은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입증하는 그러한 것을 증명하는 동시에요, 주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바로 주 예수님 재림 종말의 한 징조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하여 준비되었던 그러한 일정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17세기 초에 전 세계 약 100만 명이 멸종되다시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리고 18세기 초에 약 300만 명, 그리고 19세기 초에는 약 500만 명, 그리고 1896년도에는 약 1,100만 명, 그리고 1919년에는 약 1,300만 명, 그리고 1933년에는 1,600만 명으로 이렇게 유대인들이 인구가 증가를 했는데요. 그리고 1878년도에 엘리에자르 벤 여호우다가요, 환상 중에 팔레스타인으로 가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히브리어를 회복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1898년도에 데오도로 헤르츠비 스위스에서 세계 시온주의자 운동을 조직을 하고요. 그리고 1917년 11월 2일 날 발포 선언문이 발표가 됩니다. 이것은 대영 제국의 정부가 유대인들을 위한 민족 국가를 팔레스타인에 창설하는 것을 호의적으로 보았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1917년 12월 11일 영국의 장군 에드먼드 알렌비가요, 투르크에게서 예루살렘을 탈환합니다. 그리고 1939년 5월 17일 백서 보고서가 발표가 되는데요. 이 방향 전환을 한 영국의 정치적 움직임은요, 팔레스타인을 주민의 30%로 한정된 소수의 유대인을 지닌 아랍 국가로 만들어 줄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1947년 11월 29일에 유엔이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1948년 5월 14일 유대인들이 그들 자신을 한 국가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요, 모든 나무에 싹이 나는 것을 말씀합니다. 무화과 나무와 더불어서요. 자, 그 말씀이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0절인데요.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여기서 누가복음은요,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자, 성경을 상징주의로 볼 때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면요, 모든 나무는 바로 모든 나라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자, 이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좀 보겠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전까지는요, 영국, 프랑스, 스웨덴, 이탈리아, 러시아, 미국, 독일, 일본, 네덜란드 등의 열강에 의해서 분할 통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1918년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가 제창이 되었고요. 1919년 3월 1일 한국도 독립운동을 펼쳤습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3.1절입니다. 3.1 만세 운동인데요.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 후에 독립한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들이 바로 헝가리라든지 체코,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핀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주로 유럽 지역의 국가들이 독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독립한 국가는 바로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모든 나무들이 싹이 나는 겁니다. 자, 1945년에 독립한 나라는 한국, 몽고, 인도네시아입니다. 1946년에는요,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레바논입니다. 1947년은 인도, 파키스탄, 그리고 1948년은 스리랑카,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남아 연방, 그리고 에티오피아, 리베리아, 미얀마, 태국, 그리고 1949년에는 중국이
중국이 독립을 했고요. 1950년에 라오스, 1952년에는 리비아, 1956년은 모로코, 수단, 티지니, 그리고 1957년은 말레이시아, 가나, 그리고 1958년은 이집트, 그리고 기니, 그리고 1960년에는요, 시리아, 모리타니, 발리, 세네칼, 니제르, 나이지리아, 차드, 카메룬, 중앙아프리카, 소말리아, 말라가시, 자이레, 콩고, 가봉, 토고, 고트디부아르, 그 다음에 레오폴드빌, 콩고, 베닌, 부지라빌, 콩고, 디오베이, 오트볼트. 1961년에는요, 부룬디, 탄자니아, 그 다음에 시에라리온, 탕가니카, 1962년에는요, 서사모아, 알제리, 우간다, 루안다, 1963년에는 케냐, 그리고 잔지바르, 1964년에는요, 몰타, 말타워, 잠비아, 1965년에는요, 싱가폴, 멜라이브, 로디지아, 감비아, 1966년에는요, 레소트, 보츠아나, 남아공화국, 그리고 1967년에는요, 사우스 예멘, 1968년에는요, 니우르, 예멘, 모리시어스, 스와질란드, 적도기니, 1970년에는요, 피지, 통가, 오만, 1971년에는 벵글라데시, 아랍 토우국 연방, 1974년은 기니비사우, 1975년은 코모르, 모잠비크, 앙골라, 산토메프란시페, 케이프, 베르데, 1976년에는요, 사하라 아랍, 그 다음에 세이셸, 1999년에는요, 홍콩, 마카오. 자, 이런 나라들이 이 지구상에서 모든 나라들이 독립을 했습니다. 이제 지구상에 식민지 국가는 없습니다. 모든 나무에 싹이 난 것입니다. 바로 누가복음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문 밖에 가까이 곧 임하실 때가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2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주 예수님께서는요, 무화과 나무에 비유해서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이처럼 보는 것을 강조하셨는데요. 이는 주 예수님의 재림의 결정적인 표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보아야 할 것을 강조하신 말씀인데요. 또 장차 될 일을 기록한 요한계시록은요, 본다는 말이 100번에 걸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 예수님께서는 종말에 미지근한 신앙 상태에 젖어 있는 회색 교회 성도들, 즉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 재림의 징조를 알지 못함을 치료할 것을 명령하시고요 계시는데, 그렇습니다. 바로 종말의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영안이 열린 자에게 보이시려고 주님께서 종말에 되어질 일들을 계시하시는 것인데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까지의 모두 본다는 단어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름이 가까움을 말씀을 했는데요. 자, 누가복음 21장 30절입니다.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자, 여름은 헬라어로 데로스입니다. 알곡을 거두어 들이는 시기인데요. 이것은 끝과 종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줄을 알라. 이 말씀은요, 헬라어로 기노스 케데인데요.
지각하여서 알아차리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름이라는 단어와 끝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동일합니다. 무화과나무의 가지가 연하해지고 싹이 나면 추수 때인 여름이 임박했음을 깨닫듯이요, 종말의 징조들을 보거든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이룬 줄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움을 알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31절인데요.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또 마태복음 24장 33절에도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룬 줄을 알라. 자, 주님께서는 징조를 통해서 주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함을 알라고 하시면서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삼중적인 표현을 통해서 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세대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32절인데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 견해가 있고요. 또 주장의 근거가 있고요. 그런데 그 주장하는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 세대에 대한 여러 견해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요. 70년 내지 80년대 설이다. 그래서 그들은 주장을 근거하기를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라는 시편 90편 10절을 근거로 삼아서 하는데요. 자, 이 주장의 문제점은요, 인생 수명의 한 기간을 시편에는 말씀을 하는 것이지 예수님 재림에 관한 한 세대를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0년 설도 있습니다. 이 세대를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30년을 주장의 근거로 삼는데요. 자, 이 주장에도 이 기간을 적용시킬 성경적인 근거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 40년 설을 한 세대로 보는 그 주장을 근거로 하는 사람들은요, 시편 95편 10절을 인용을 하는데요.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그런데 이 주장의 문제점이 있는 것이 40년 동안의 근심은 고난을 의미하지요, 한 세대를 의미하지는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또 50년설을 한 세대로 주장하는, 즉 희년을 한 세대로 보는 그런 주장하는 근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7 안식년 7 곱하기 7, 77에 49년 후의 희년으로 그렇게 주장을 근거로 삼는데요. 근데 이 주장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이 이 기간을 적용을 시킬 성경적인 근거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 천년설로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년마다 큰 변혁기를 맞이한다는 것을 근거로 삼는데요. 자, 한 세대로 적용할 이것도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주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비유에서 가르치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광신론적인 시한부 종말론자들은요, 불필요한 주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추정하는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이 세대라는 것은요, 몇 년을 말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더 이상 밝히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한 추측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안토니 후쿠마 학자는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 세대의 의미에 관한 한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세대를 가리키든가, 혹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시기로부터 그분의 재림의 시기의 때까지 유대인들이나 혹 패역한 불신자들을 묘사하고 있는 세대를 가리키는 가이다. 후자의 경우 시간적인 의미에서
세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 학자는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이 세대의 기간, 즉 시간적인 개념에 대한 불필요한 추측은요, 시간만 낭비할 뿐임을 저와 여러분은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그날과 그때는, 예수님의 정확한 재림하시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주님께서 못을 박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6절인데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성부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자, 주님께서 이 말씀을 당부하신 이유는요, 불필요하게 재림의 날짜를 측정하려는 시도가 있을 것을 아시고 미리 못 박아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보아도 우리는 무방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에도요, 보면은 때와 기한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니라 했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성경에 쓸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만 징조를 통해서 그날이 가까이 이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는 분명히 말세요,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앞둔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3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주 예수님의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끝맺으신 거기에는요,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분명히 주 예수님의 재림, 종말을 알리는 한 징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주 예수님 재림의 종말의 징조를 알리는 신호탄일 뿐, 불필요한 억측으로 재림의 날짜를 알려는 어리석은 시도는 금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엄히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가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빼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찌됐든 저와 여러분, 주님의 재림에 대한 징조에 대한 그 말씀이 지금 시대에 모든 것이 다 되어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과 인류의 역사, 세상의 모든 역사는 마치 두 개의 톱니바퀴가 맞아 돌아가듯이 정확하게 이루어져 왔고,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일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류의 계획 가운데 특별히 이제 거의 다 이루어졌고요, 딱 이 땅에서 크게 대환란, 주 예수님의 재림, 그것만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창세 이후로 없는 환란 시대가 올 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명히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알고 더욱더 깨어서 근신하고 참으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또 이 사실을 모르고는 이뤄진 불쌍한 영혼들, 그들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생명의 복음을 부지런히 증거하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십자가 분병되어서 예수님 줬을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님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군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이 재앙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소서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대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모든 영광과 감사와 존귀와 찬송을 모든 권능을 우리 성삼위일체 우리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축복된 소중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